지난 여호수아 시간에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란 제목으로 인생의 큰 장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정말 기적적으로 건너왔죠. 그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발을 디딜 때 그 물은 벽이 돼서 땅이 보이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가운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땅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꼭 승리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과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통찰력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첫 번째로 승리를 위해서 영적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한번 또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그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겠습니까? 정말 자기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한 이 요단강,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대단히 큰 강, 물의 수심이 4m나 되는 깊은 강, 그런 강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척척척 갈라주시면서 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거의 200만 되는 사람들이 건너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반대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를 비롯한 여러 민족들은 얼마나 또 두려움에 찼겠습니까?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돼서 오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지금 건너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간담이 선을 하고 마음이 녹았을 게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기회다 하고 다른 것 보지 않고 무조건 이 200만이 들어가서 전쟁하면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때입니다. 출정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옳은 명령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상한 명령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이 할례가 일찍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 있었을 때 하지 못한 것, 그래서 하지 못한 할례를 지금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할례라는 것, 쉽게 포경수술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너희 몸에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육신 안에 딱 심겨놓은 표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표시가 있으면
어디가 있는 게 제일 표시로서 자랑스러울까요? 이마 같은 데 하면 좋잖아요. 이마에다가 딱 표시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이 성경 많이 읽고 있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미간에다가 요만한 박스, 조그만 박스를 놓고 내가 항상 성경 읽는다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가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이 너희가 하나님 백성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때, 그때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 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문제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오면서 점점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또 광야에서 낳은 자들, 또 광야에 있을 때 20세 미만의 자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들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화장실 가잖아요. 그리고 보게 되지요. 그랬을 때 웃을래면 웃으세요. 그냥 깨끗이. 뭐 참으시느라고. 그런데 자기만 보는 거지요. 그때마다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체성이 보통 소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드컵 경기 4강을 올랐던 그때를 알고 있죠. 그때 온 국민이 나와서 응원하고 4강이 됐고, 그때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축구인데 무슨 우리 인생이랑 관계가 있나 이럴 정도잖아요. 아니, 축구랑 우리 대한민국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이, 전혀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다 빨간 옷 입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는 거 여기서 해보고도 지금 기운들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 한 나라의 이 내 나라의 정체성이 온전히 될 때 그 국민의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월드컵은 한일 월드컵 공동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이 외신의 기자들이 다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 메가리가 없다.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뭔지 모르겠다. 일본 그때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에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봤더니 물가도 싸고 사람들이 막 흥이 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재밌더라. 그 다음에 붙여진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역동적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이 다시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더 소중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국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위한 준비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축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 영적 정체성이 우리 인생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다른 것보다 오늘 더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이 땅의 나그네지, 내 본향은 천국이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졌지.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깊이 다가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할례는 그저 몸에 있는 것이지만 세례라는 것은 아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원래 죽은 영혼이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 사는 영혼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침례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례 지금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침례는 물속에 깊이 담글 때 당신의 모든 죄악과 함께 당신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크게 여러분 세례죠. 세례는 바로 우리에게 이 심령의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영적 할례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지금 쓰여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의 온전한 할례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매일매일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나안 땅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발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나올 때 이 성인이 된 이 세대가 이 광야에 들어서자 금방 불순종, 불신앙으로 나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엄청난 출애굽의 기적.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건넜지만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는 사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그냥 쫓아온 거예요.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 완벽한 은혜가 이 출애굽 1세대에게 임했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차라리 고기 먹다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서 이 고생 다 시키고 이럴 바에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망령된 소리를 했을 때 민수기 14장에서 너희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을 이들이 들어갈 수 없고 40년 동안 헤매는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킨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1세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과 믿음을 갖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첫 도시인 여리고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길갈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재밌는 위치예요. 이것은 오히려 낮은 위치고 여리고에서 다 보이는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는 모든 두려워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에 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길갈이라는 땅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남자들이 다 눕더니 거기서 외과 수술이 진행되는 거예요. 온 비명이 다 질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들. 우리는 마취했죠. 여긴 노마취. 이게 영어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붙인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빨리 들으셔야 되니까. 노마취, 진짜 수술. 뭐 이건 완전히 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픈 거죠.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그 간혹 가다가 그걸로 해서 예비군 훈련 안 받으시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아픈데. 근데 너무너무 아픈 일들이 한 3일, 4일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고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누워 있어요. 장정들이. 그리고 위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때 여자분들 실감이 안 나실 테니까 남자분들이 한번 실감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서는 전쟁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다 수술해서 누워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는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전쟁을 할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뛰어갈 수 있나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과 순종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 우리가 새로운 국면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가 느닷없이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갑자기 어려운 병 가운데 있다는 걸 진단받았을 때, 내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어떤 큰 무너짐이 있을 때, 내 재정이 도대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이 있을 때,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서 도저히 누구에게도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왔을 때, 그때 나는 어디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령의 할례를 주시면서 그때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발휘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누가 고난을 원합니까? 그러나 이 영적 해안을 갖고 나중에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내 영안이 완전히 열렸다, 이런 고백을 해주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든 일에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떤 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려고 허락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때다, 이렇게 인정하셔서 그 인생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도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고 망하고 끝까지 쓰러지고 영벌에 처하게 하시려고 그런 걸 주시나요? 아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전쟁에 져서 그냥 쓰러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허락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한 것은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고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의 그 1세대가 저질렀던 애굽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치, 종됨의 수치, 또 애굽이 뭐 하나님이 될 것 같더니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돌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세우지 못한다고 공격하는 그 수치를 한순간에 떠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여러분, 길갈은 이 다음에 생겨진 이름이에요. 길갈은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 이름이에요. 그 인생이 어렵고 낭떠러지 앞에서 내가 믿음과 순종을 발휘했더니 네 인생은 길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장소가 길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발휘하면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길갈이라는 땅을 온전히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수치도 물러갑니다. 그동안에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화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이 길갈로 우리가 가게 한다는 그 의미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로 내 인생에 낭떠러지다, 절벽 앞에 섰다, 여러분 그때 믿음과 순종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갈을 주셔서 여러분 낭떠러지라고 떨어질 때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인생 승리의 그 영적 준비, 이 전쟁 승리의 영적 준비의 세 번째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 길갈이지요. 그리고 여리고를 눈앞에 둔 그 장소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 직전에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10번째 재앙, 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담을 넘어서,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고 결국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민수기 9장에 보면 시내산을 떠나면서 이제 또 유월절 의식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유월절 이 의식을 전혀 지내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 종교의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상황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도를 알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구원받은 것인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구원이 임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유인이 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유월절 그 행사를,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것을 재현해서 양고기를 먹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소외된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는 놀라운 아주 복된 제사의 전체 기간이에요. 6월절만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보면 무교병과 그 다음에 있는 음식들, 볶은 곡식들 먹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일주일 연이어지는 것, 이것이 6월절과 이 무교절에 연이어서 8일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행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의 제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예배를 드려라. 그때 너희 인생 승리가 온전히 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월절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향한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를 통한 예배가 돼야 돼요.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많이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십자가 없는 예배를 많이 드려요. 특별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십자가에 관해서, 고난에 관해서 잘 얘기 안 합니다. 보통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삶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긍정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이 임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비참함과 아픔과 우리 인생의 고난은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합니다. 앉아있을 때 듣기 좋죠.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 없는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오히려 패망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절대적인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인생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6월절의 이런 모든 모습이 지금 성찬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찬이라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 가운데 성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교회만 해도 1년에 4번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예배와 성찬이 같은 뜻이었어요. 왜 성찬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드리는 것이죠. 포도즙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고 작은 떡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를 구원하신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인생 승리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교회 예배가 정말로 십자가만을 통한 놀라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예배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의 마음을 같이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내 마음에 근저에 깔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날 때 내가 이 고난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를 할 때 뭐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40일 금식기도 해야 된다,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을 영적 준비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